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혼의 얼굴을 세상과 육신이 아닌 나의 심중 안에 내주어 계신 주님께 맞춥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닫습니다. 오직 나의 모든 혼의 감각이 심중으로부터 올라오는 성령님의 사인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력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있는 내 얼굴을 돌리기 위하여 육신의 정력이 육신과 세상을 향해 그 얼굴을 돌리라고 내게 손짓해도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시선이 오직 심중 안에 내주어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그것으로부터 내 존재를 찾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부터 빛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리와 소문, 어두워져가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헛된 생명을 구하는 삶에서 이제 나의 혼의 선택이 종지부가 맞춰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까지 주님, 오직 나의 생명은 내 심중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을 보기 위하여, 얼굴을 맞대기 위하여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오늘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사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겨지고 깨달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서 설득되어질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양옆 자분께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중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심중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존재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혼의 얼굴이 우리의 심중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고, 또한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렸더니 나의 심중으로부터 하나님 아는 것, 육신의 생각, 더럽고 음란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육신의 생각이 의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중으로부터, 보이는 의식이 아니라 내 심중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그 심중의 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시냇물이 어떻게 졸졸졸졸졸 흘러오듯이, 그러죠? 그것을 계속 감각하는 그 상태로부터 육신의 세 가지의 정욕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 안에서 누리고 있는 나를 그 동산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마귀의 미혹임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육신의 정욕들이 세상과 세상의 일과 여러분의 육신의 일을 알도록 하는 대로 혼의 의식이 바뀌어지게끔 하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결단코 흔들리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내 생명인가를 시험하는 이 시험의 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약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른 시대에 살았던 43명의 인물들이 성령님을 통해 기자가 뭐냐면은 들은 대로 쓰는 게 기자잖아요. 그렇죠? 저자는 내가 짓는 거고, 이 기자라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이 인물들을 기자, 성령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쓴 사람들이에요. 이게 몇 명? 43명. 그러니까 40명에서 43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대, 어느 정도? 1500년.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한 2000년 아니면 3000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말씀이 기록된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 세계가 창조된 목적이 유일하게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내가 왜 창조되었느냐, 세상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록된 문서가 성경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끝날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유일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목적과 내가 창조된 목적을 성경 어디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 내력,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창세기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찾아도요 죽었다 깨어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국적인 계획의 완성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사람을 왜 창조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했던 세상이 이 세상인데 마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경륜의 계획이 틀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적하신 세상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또한 이사야서와 그 외에 다른 성경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신 최종적 세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을 마귀 따위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그러느냐? 시험하는 자다 그래요. 마귀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존재와 생명으로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를 시험하는 도구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모든 구원받은 자의 충만한 구원받은 자의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개가 하나가 되는 새 민족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인간 세계의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충만한 수가 있습니다. 즉 구원받는 자의 수를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는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정말 그 14만 4천만 명이 정말 구원받는지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수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만이 아시는 구원받은 자의 수입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 목적하신 수가 채워지게 되면은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계예요. 여러분의 몸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몸입니다. 영원한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사람들을 걸러내는 중간 단계의 세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추수 때가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백보자 심판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적으로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을 추수하는 때가 예수님이 재림 때고, 그 다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본래의 인간의 모습은 첫 번째 아담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증명하신 게 뭐냐면은 이게 본래 하나님이 널 향한 목적이었어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곡간 그리고 좋은 물고기들을 담는 그릇은 모두 새하늘과 새 땅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 또는 나쁜 물고기들이 버려지는 장소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불못이라고 부르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유업이 실제로 믿겨지는 믿음이 자라나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어떻게 끝날지를 말씀한 구절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를 다 보세요.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은 의와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노아처럼 이 세상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선이 없구나, 이 세상에 의가 없구나, 이 세상이 악하구나. 왜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를 바라보게 돼요? 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에 성경은요 최종적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의인들과 악인들을 걸러내는 최종 목적이 다하게 되는 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는 없어질 거라고 증거합니다. 또 한 구절 봐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자,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왕 중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나서 마지막 심판을 다시 하십니다. 마지막 시험을 하신 다음에 이제 크고 흰 보좌, 바로 백보좌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다음 절 봐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진짜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이 어떠한 픽션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픽션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날 분명히 일어나게 될 두 가지의 분명한 사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인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민족은 하나님의 시계라고 불러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우리가 볼 때에는 그들이 악하던 선하던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거대한 계획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타임으로 보여주는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이 알아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와, 예수님 대단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시고 뭐를 예언했냐면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선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외쳐도 회개를 안 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박한 진노의 날로부터 피할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와야지만 임박한 진노의 날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죽고 우리가 이 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결산이 되어져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피할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피할 길을 알려주어도 결론이 뭐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즉 우리의 혼이 하나님이 봤을 때에 이 몸으로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래 네가 몸으로서 산 삶의 행위가 선하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모든 선한 행위는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이 가능해져요. 즉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몸을 성령님이 주장하실 때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주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구장창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너희의 처음부터 말하려고 왔다. 이 말이 뭐냐? 우리 안에서 선함과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어떠한 것이 일어나야 되느냐? 성령님을 내 생명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육신이 내 존재인데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주구장창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바리새인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들은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영생은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주님을 알 때야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어라.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선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가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근데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냥 내 존재가 바뀐 적이 없어. 내 생명이 바뀐 적이 없어. 여전히 내 생명은 육신이야. 여전히 내가 내 존재감을 경험하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야. 이 상태는 절대로 기름 부음을 통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존재감, 내가 살아있어, 내 존재가 이거야 라고 하는 그 생명을 성령님으로부터 얻으셔야 돼요. 그 성령님으로부터의 혼의 돌이킴이 있을 때 실제로 혼은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선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가 그의 몸으로서 체험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회개, 메타노이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육신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롯의 부인처럼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 언제 이루어지나요? AD 70년 누구를 통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돼요. 사진 한번 봐볼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로마의 포폴로 로마노라고 하는 옛 왕궁터예요. 그 황제들이 살던 터에 가시게 되면은 이 개선문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파리에 가셔서 개선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파리 개선문이 이걸 따라한 거예요. 이게 최초의 개선문인데 이 개선문이 이름이 뭐냐?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에요. 지금 이 개선문이 언제 만든 거냐? 티투스 장군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그 승전을 기념하게 만든 게 바로 이 개선문이에요. 그래서 이 개선문을 한번 확대해서 봐볼게요. 다음 사진.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끌고 오는 노예들이 뭐를 들고 오죠? 메노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촛대를 끌고 오잖아요. 그 다음 또 봐볼게요. 확대한 거.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실제로 남유다였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하였다는 사실의 증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죠? 여기 개선문에 새겨진 벽화들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노라와 같은 성전 기물들을 들고 오는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200만 명의 유대인 중에 10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그리고 나머지 100만 명 중에 20만 명이 끌려와요. 그리고 나머지 80만 명이 디아스포라스로 흩어진 거예요. 그 후손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 유럽과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인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죠? 그래서 그중에 다시 인구가 번창했을 때에 불과 70년 전에 아돌프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 중에 600만 명을 대학살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0만 명의 포로들이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오고 그중에 그 20만 명을 동원해서 만든 경기장이 바로 콜로세움이에요. 그 콜로세움에서 바로 10만 명이 죽게 됩니다. 공사를 하다가. 이게 유대인들을 통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다 무너질 거다 하는 그 예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게, 그리고 1900년 동안 그렇게 로마로 끌려간 다음에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모든 민족의 증오의 대상이 되고 그 절정이 세계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황폐화된 이스라엘과 온 세계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의 고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서 39장 23절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봐보세요. 하였으되. 지금 여기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요 BC 538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인물이 에스겔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자기의 때로부터 거의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거의 뭐 2000년 더 수천 년이니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갈 거니까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예요. 이미 그들은 다. 근데 앞으로 장차 미래에 자신들의 후손들이 다시금 또한 전 세계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푸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예언처럼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려고 몇 번이나 했느냐. 근데 너희가 선지자를 보내는 사람마다 다 죽였어요. 그들이 다. 예수님마저도 죽였단 말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러한 엄청난 학대를 당했는데 그들의 부르심을 내가 잊지 않고 반드시 듣고 그들을 다시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언제라고요? BC 538년. 그러니까 2538년 전 예언이 2538년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에스겔은 거의 500년 시대 차이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의 기록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똑같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듣는 난리와 소문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 다음 읽어줘봐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3800년 전에 기록된 에스겔서의 예언처럼 온 세계 포로로 노예로 팔려갔던 유대인들이 1900년 만인 언제입니까? 1948년 5월 14일 유엔에 의해 그들의 나라를 되찾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그 땅에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데 뭐 유대인들이 와서 뺏었다,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해석을 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 보지 않고 내 말한 대로 모든 세계는 이루어질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알리는 첫 번째 사인이다 라는 사실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또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요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려면 그 전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여기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어디 수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류. 그러니까 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데 잎사귀 밖에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토록 회개를 외치고 그러죠, 복음을 외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이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이 BC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할 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아십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가지가 어떻게 돼요? 말라버렸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가지가 연하여진단 말은 뭐냐면은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말이 뭐예요?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뭐하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1948년도. 그럼 어떤 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건 1948년도잖아요. 우리 때 안 왔잖아요. 바로 그때 안 왔잖아요. 허탄한 사람아, 하루살이보다 더 못한 존재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신데 그러면 천년 뒤에 주님 오시는 건가요? 이렇게 조롱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의 타이밍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1948년도니까 아니 그럼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게 우리는 짧게 살기 때문에 시간의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기준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그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지진, 환란, 쓰나미, 그죠? 전염병, 이단들의 출현, 줄줄줄줄 이것들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 전 이 세상에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징조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해산을 앞둔 여인이 아기가 나올 때쯤에 되게 되면은 가까워질수록 진통이 어떻게 돼요? 강해지고 빨라지잖아요. 그와 똑같다. 그러니까 진통의 시작이 언제다? 이스라엘의 건국이다. 그 타이밍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가까이 올수록 온 세상에 일어나는 환란, 혼돈, 자연재해, 지진, 이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빨리 강하게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성경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 바로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 연하여지고,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지만 잎사귀를 낼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가 바로 1948년 5월 14일 1900년 만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후에 이단들의 출현, 지진, 전염병,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소문들을 듣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은 해산을 앞둔 여인의 진통이 강해지고 그 주기가 짧아지듯이 온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고, 우리는 그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자연재앙은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자연재앙으로도 안 봐. 저기 여러분 유라시아 반도에 가게 되면 카착한 반도 같은 거기에 눈 온 거 봤어요? 눈? 아파트 8층 높이로 눈 온 거. 이제 그런 거 봐도 누나 깜짝 안 해. 그냥 거의 한 서울시가 한 날라가야 이제 재난 좀 오는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재난에 익숙해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후 예수님께서는
이것 외에 아주 결정적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바로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거든 보거든. 자, 여기 나오는 인내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건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거룩한 곳이 뭐냐?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이 예언을 다니엘서에 미리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미리 기록되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예수님 뭘 예언하셨어요?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뭐가 무너질 거다? 성전이. 그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생겼지만 성전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성전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성전이 있어야지만 거룩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세우는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즉 뭐냐? 없었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건국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인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가십니까? 자, 지금 보시는 성전 한번 봐볼게요. 우리 사원 한번 봐볼게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이것이 바로 마호메트가 하늘로 승천한 자리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슬람의 2대 성지, 두 번째 성지예요. 가장 첫 번째 성지가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예요. 두 번째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이 황금돔 사원이 있는 자리에 다시금 성전을 짓기 위한 성전을 펼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상, 우리 제3성전에 대한 우리 자료 화면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우리 한번 보고 우리 계속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자리, 저 자리를 사단이 뭐로 바꿨느냐? 마호메트가 승천한 자리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자기의 신전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불과 5년 전만 해도요, 저 성전산을 밀어버리고 세 번째 성전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주류 신학자들은 회의적이었어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저것을 밀어버리는 순간 세계 3차 대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로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현재의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인정해주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에 전 아랍 국가가 일어나 이 일을 반대한 이유는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보이시죠? 여기 보게 되면은 붉은색으로 칠해진 지구가 바로 서한 지구입니다. 저 서한 지구에 팔레스타인 인구가 34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저 가자 지구에는 한 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서한 지구는 온건파 팔레스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와 함께 공존해 살자, 이런 온건적인 파가 바로 저 서한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이고요. 저 가자 지구는 강경파예요. 여기는 우리 땅이야, 너희들이 나가 라고 해가지고 하마스라고 하는 인물을 주도로 해가지고 저 가자 지구에 약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전쟁을 벌이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다 몰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의 한 600만 명의 팔레스타인들이 양쪽으로 분리되어서 저렇게 서한지구라는 거대한 이 이스라엘 영토를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데, 저기 보게 되면은 어디가 끼어 있죠? 예루살렘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6.1 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서쪽은 수복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동쪽을 수복을 못해요. 근데 저 동쪽에 뭐가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저 황금돔 사원이 있는 자리가 동예루살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동 경비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도 원래부터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이거를 못하고 텔아비브에다가 수도를 만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야,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야 라고 그냥 인정해 줘 버린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료 영상 보시게 되면은 바로 2017년 12월 6일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 해인 2018년 5월 14일 미국 대사관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개관을 하게 돼요. 한번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강경파인 하마스의 주도에 의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되죠. 공격이 일어났고 이때에 1,4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다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죠? 그리고 사람들이 납치되어지고 엄청난 살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자 지구 내의 모든 이스라엘 반대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일부러 그 목, 팔, 다리가 잘린 유대인들의 영상을 그냥 생중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팔레스타인 좀 불쌍히 여겨줘라고 했던 유대인들마저도 그걸 보니까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전쟁하자라고 해가지고 내전만 있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어떠한 것이 전 세계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막강한 국방력이 아랍과가 이길 수가 없구나. 이것이 증명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가자 지구 내에 있는 그 200만 명의 그 팔레스타인들을 완전히 섬멸시키고 이집트 정부도 우리 쪽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국경선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현재의 황금 돔 사원의 성전을 짓는 일에 가장 강력하고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 바로 가자 지구의 하마스였어요. 근데 이 하마스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거대한 국가가 어딜까요? 이란입니다. 바로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이죠. 근데 일단 팔레스타인은 딱 지금 제거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의 공군이 이란 내부에 있는 핵 군사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12일간의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의 전 세계는 이스라엘의 국방력을 이길 만한 중동 국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25년 6월 22일 미 공군이 이란의 핵심 시설 3곳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파괴해서 이란의 국방력을 거의 상실시켜버려요. 즉 이 일이 있기 전 세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신학자들은 예루살렘의 3번째 성전 건축에 대해 대부분이 회의적인 입장이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팔레스타인과 이란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국가가 있는 이상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이슬람의 메카 다음으로 제2의 이슬람 성지인 황금 돔 사원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거의 세계 3차전이 일어날 이유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두 개의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국방력을 상실한 다음에 뭐가 됐죠? 환율이 완전 다운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1973년 이후에 이란 혁명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의 그 고위층들이 지금 다 자기의 자금을 다 외부로 빼고 있고 지금 그러한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겉으로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단순한 민족적 갈등이나 국제 정세로 인한 이스라엘과 이란 또 미국과 이란이 서로 전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의 판단을 따라 뭐 이스라엘 나쁜 놈, 뭐 이란 나쁜 놈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념주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만든 기념주화입니다. 우리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네. 그 전 거 처음부터 한번 봐볼게요. 주화를 보시면은 지금 누구의 얼굴과 함께 트럼프의 얼굴이 새겨져 있냐면은 바로 페르시아를 건국한 고레스 왕입니다.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지금 봤던 거. 그렇죠? 이게 고레스 왕과 트럼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했던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룬 왕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게 바로 있는데 앞면이 저거고요. 뒷면이 뭐죠? 성전이에요. 그러죠? 다시 처음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각 얼굴들 옆에 새겨진 사자와 독수리는요 각각 페르시아와 미국을 상징하는 국가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 동전의 테두리 보이시죠? 저 테두리에 보시게 되면 위에는 히브리 말로, 아래는 영어로 쓰여진 글귀가 에스라 1장 2절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냐? 그분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에 그분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셨다, 이거예요. 에스라 1장 2절. 저게 언제 만든 거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해줬을 때 그거를 기념해서 만든 주화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수도가 되는 게 뭐로 이해한 거예요? 고레스 왕, 21세기 고레스 왕. 트럼프가 우리한테 성전 지으라고 판을 깔아준 거야. 이해 가세요? 이때다 해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 팔레스타인과 이란을 그냥 가서 공격해버린 거예요. 미국을 배후로 깐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저를 비춰주세요 이제. 즉 우리는 이 기념주와 하나만 보아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세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할 사실은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성전을 짓고자 하는 목적은요, 짐승의 제사를 통해 자신들의 죄가 사함받기 위한 목적에서 그들은 성전 재건을 염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짐승의 피가 아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 번째 성전을 짓는 것은 그들이 2000년 전에도 그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강박한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셨느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죠? 성전이 무너질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보게 되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나를 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봤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봐야지 그냥. 봐봐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놀라운지 봐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할 때가 언제냐? 거기 봐볼게요. 스가랴서 12장이에요. 스가랴 12장 이렇게 나와요. 스가랴 12장 9절입니다. 스가랴 12장 9절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이 언제냐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 내가 멸하기를,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모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쳐 무찔러 버리십니다. 근데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뭐를 보여준다고요? 간구하는 심령이 뭐냐면은 예수님 메시아를 찾는 마음을 내가 부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요 지금 스가랴서의 요 지금 배경이 똑같은 게 어디냐면요,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가볼게요. 여러분 소 선지자를 보시게 되면요 기가 막힙니다. 봐보세요. 요엘서 2장 이렇게 나와요. 15절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게 뭐냐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내부의 일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스가랴는 외부를 본 거고요, 요엘은 내부를 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두 명의 연대가 보통 몇백 년 차이 나는데 똑같은 걸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16절이에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이게 간구하는 심령이에요.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우리를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알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스가랴서 12장 이게 바로 그거예요.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심령을 붓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보고 금식일을 수집하고 나팔을 불러, 경고의 나팔을 불러는 거야. 빨리 해서 다 모여라. 모여가지고 지금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낭실과 단 사이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은 성전이 건축도 있다는 거예요. 뭔 말 이해 가세요? 성전이 있어야 낭실과 단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제복을 입고 주여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관할하게 하시나이까라고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달라고. 이해가요?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뭐라고 나오느냐 봐보세요. 10절 다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요 강구하는 장면이 요에서 2장이었던 아까 우리가 봤던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볼 것이다. 그 찌른 바 그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은 예수님이 메시아를 보내줘서라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은 군대와 함께 재림하신 것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기록이 된 모든 연대가 300년, 1000년 이렇게 차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똑같은 게 뭐냐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모두가 다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것 같아. 똑같은 걸 보는데 단편만 보는 거죠. 자기는 예를 들면 요엘은 아마겟돈 전쟁 때에 성전 안의 일을, 그리고 몇백 년 뒤에 스가라는 성전 밖의 일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의 완성이 어떻게 될지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주님께.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시니까.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다가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보진 않겠지만 뭐라고 그래요? 회개의 영을 내가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구했던 메시아였네를 그때 다 알게 될 때 이들이 통곡을 하며 회개한다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가 대규모로 사함받는 유대인들의 대규모의 구원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민족 유대인을 주님 버리느냐? 그러지 않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때가 올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 일을 두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예수님이 재림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화과나무가 죽었다가, 가지가 죽었다가 그것이 연하여지고 이파리가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왔다. 두 번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될 거다. 근데 5년 전만 해도, 아니 3년 전만, 2017년 전만 해도 어느 누구 신학자도 아유 그래 한 1000년 뒤 일어나겠지, 100년 뒤 일어나겠지, 그냥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100년 전에도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없었지. 이해가요? 목사님 성경에 이단들이 50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지. 우리 때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르지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볼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사모하시는 분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 그냥 하니까 아멘 안 하면은 신앙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중의 믿음 체계가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세상에 불의하구나, 여기는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양심이 선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보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해야 돼요. 외식이 아니라 홀의 구원을 통하여. 때문에 그 주님의 선하심,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은 의가 없구나, 불의하구나, 평강이 없구나를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뭐를 사모하게 돼요? 의의 나라가 오기를 사모하게 돼요. 세상의 왕들과 위정자들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하여 사는 이 불의한 세상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살리신 의로운 왕이 우리의 왕이다. 너 나 왜 죽을 수 있냐? 트럼프! 이해가요? 누구 대통령 얘기하면 깜빵 갈 수 있으니까 아직 이해가요? 누구 대통령 얘기하면 제가 깜빵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세상, 할렐루야, 그를 꿈꾸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막 너무 환영해야 돼. 야, 드디어 의의 나라가 오는구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뭐라고요?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너무 높아. 음을 너무 높게 잡았어. 그러죠? 예. 저는 심장이 뛰어요. 저는 이 세상에 굴러가는 게 그냥 이제는 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냥 이러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내가 내 예복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하려다가 말았던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스가랴 13장 1절로 2절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대규모의 회개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규모의 회개가 일어난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본질은 뭐냐면은 이 두 개의 예언이 이미 이제 하나는 이루어졌고 하나는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배경이 완성되어지는 이 시대에 나는 뭘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방주를 만드세요. 아멘. 성경은요, 말세를 만난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고 자신을 구원할 방주 만드는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심판에 대해 경고를 받아요. 120년 뒤에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릴 거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는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만들어라. 아멘. 이 방주가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름 부음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 기름 부음이 부어주는 목적이 뭐냐면 지혜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기름 부음이 있는 처녀를 지혜로운 처녀, 없는 처녀를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으면 무슨 말이냐? 부활의 몸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의 몸으로서 행한 대로. 무슨 말이냐? 사과 씨앗을 뿌리면 사과나무가 나오잖아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의 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120년 뒤에 일어날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인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팔을 불어라.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노아가 우리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방주를 짓죠?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가 출애굽기 10장부터 32장까지 보게 되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모세가 지은 거예요? 산에서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그 지시하심이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그 말은 뭐냐? 몸으로써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는 게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따가 보겠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중을 주장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봐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와 모세는 모두가 다 방주와 성전을 짓는 일에 뭐했다 그래요? 신실하였다 그래요. 이들을 두고 신약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혜롭게 이렇게 말하죠. 지혜롭게 일을 잘하였으니 그 첫 번째 착하고 충성된 일이 뭐예요? 그러면 방주 짓는 일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몸을 짓는 일이에요. 그 방주나 성전이 다 뭐를 예표하는 거냐?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이 지어져 감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을 짓는 일에 착하고 충성되의 한 자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내 종이다. 아멘.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지혜가 누구다? 기름 부음이란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부활의 몸을 세워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 알겠어요. 부활의 몸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때 이런 환난의 시대 때에 다른 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혼인잔치 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를 준비한 자가 지롭다 그래요? 예복을 준비한 자들. 이 예복이 뭐예요? 부활의 몸이잖아요. 할렐루야.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깨달을 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지혜로운 자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내가 뭐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거를 기름 부음을 통해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것에 인생 투자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현재의 몸을 통해 세워집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의 몸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 부활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준 거라고 증거합니다. 마치 뿌려진 씨앗이 그대로 그 형체를 갖고 싹이 나고 순이 나오듯이 현재의 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행한 사람은 그 뿌려진 대로의 몸으로, 선과 의를 행한 사람은 그 뿌려진 몸대로 각각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현재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리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보세요. 이 함이라. 말씀 무슨지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몸이 더 이상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반드시 여러분의 심중의 믿음체가 변화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명이 아니고 뭐가 내 생명이냐?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얼굴.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게 내 생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이 내 생명임을 알게 된 사람들이 뭐가 일어나느냐? 새 생명 가운데 몸으로써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 너가 선한 일을 행했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는 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난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 행한 선은 자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혼이 인정을 해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행하고 나서 내가 상급 받으려면 자랑하지 말아야지. 근데 집사님 내가 어저께 이거 했다? 다 얘기가 가가지고 이건 하나도 여러분 안 쌓입니다. 부활의 몸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봐요. 잘 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은사나 노력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인가 뭐라고 그래요? 오직 사랑으로서 행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요거 우리가 이따 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수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여기 나와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행하기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대요. 이미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8절 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여러분의 양심이요 거듭날 때만 선해지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여러분의 양심이 점점 더 선한 것이 강화되어져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목적에 대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제가 요거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행위 그리고 교황의 무오설, 교황의 말은 신적 권위와 똑같다.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반대하게 해서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몸으로서의 행위를, 그러니까 오직 솔라 피데, 교황권이 얘기했던 행위를 반대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몸으로서 나타날 열매를 터부셔버린 거예요. 뭔 말 이해 가시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 모든 기준은 뭐다? 여러분의 몸으로 행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기를 믿음이 있냐?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믿음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의 생명이야. 내가 너희의 생명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따르고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진짜 내 믿음이, 심중의 믿음이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혼이 했다가 안 했다가 하다 보게 되면은 어떻게 강화되어지느냐, 예수님, 내 심중에 계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믿음이 강력히 강화되어지게 돼요. 이해가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심중의 믿음이 육신을 내 생명으로 믿는 믿음도 어떻게 생긴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느끼고 감각되어지는 그 감각을 혼이 생명이라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먹는 게 내 생명인 줄 아는 거예요. 마시는 게 내 생명인 줄 아는 거예요. 느끼는 감각이, 존재가 나 살아있어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무료하거나 공허할 때 이때 혼이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나 살아있는 걸 좀 느끼고 싶어. 내가 존재한다는 걸 느끼고 싶어.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친구 만나서 막 수다 떨어. 그죠? 그리고 걔가 하는 말 통해서 걔가 나를 칭찬해주거나 어머 너 너무 멋있어 얘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제 멋있는 것 같아. 그죠? 야 이거 맛있지 않냐? 요거 한 번 더 넣어서 먹어봐. 어머 더 맛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어? 그 연구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감각들을 통해서 혼은 존재의 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가 아니라, 아예 먹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혼이 본래의 생명이 주님을 아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요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알아지게 돼요. 이게 일어나.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이 뭐냐? 온갖 더러운 생각들, 음란, 시기, 미움, 질투, 이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혼이 바라보고 있는 자아가, 그러니까 혼이 바라보고 있는 자라고 말하면 좀 어렵고 내 심중이 믿는 생명을 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돌이키려 해도 혼이 안 돌아집니다. 왜냐하면 혼의 전환은 믿음으로만 변화가 돼요. 뭐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믿음이 한순간에 나 주님의 생명을 경험했어. 그럼 바로 여러분이 영원토록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만 생명을 경험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하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생명, 그 사랑, 그 평강을 계속 강력하게 경험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심중의 믿음이 점점 변화가 되어지게 돼요. 그럼 이 심중의 믿음이 점점 더 강력하게 변화가 되어지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내 심중으로부터 성령님이 내 존재를 주장하시는 상태를 경험하게 돼요. 주장한다는 사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육신으로서는 막 혈기가 올라와요. 근데 혈기가 내 표면의식에 판단으로 판단하는 거야. 요 새끼 나쁜 새끼, 뭔 새끼 막 판단하다가 나 지금 무시했어? 얘가 감지하는 것들이 이제 감정, 이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 감정, 막 분노가 올라와. 이게 올라올 때에 이 심중, 이 무의식으로부터 이것이 불의하다. 지금 너가 화를 내는 게 옳지 않다라고는 반대적인 주장이 더 일어나게 돼요. 이게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중을 주장하시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이 어떻게만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강력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로 성령님을,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믿는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것만큼 여기에서 올라오는 감각이 강력해지게 돼요. 박수 한번 쳐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올라와도요, 여기서 올라오는 생각, 느낌, 깨달음, 이게 더 강력해지는 거야. 그래서 육체로 느끼는 것보다, 육체가 정욕이 딱 튀어 올라올 때 그 정욕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 심주로부터 올라오는 반대적 소욕이, 이거를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보다 심중으로부터 올라오는 성령의 소욕이 더 강력하게 내 존재를 주장하기 시작해. 이게 영을 따르는 혼을 사다는 사실이에요.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거를 강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나중에 이게 강화되게 되면은 어떠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생겨지게 되느냐?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의 변화로 의식, 사고체계, 인식, 세계관이 변화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껍데기로 보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빤스만 입고 강단에 올라오고 싶어. 그러니까 나라는 이 육신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존재를 더 이상 뭐 자랑스럽게 만들려고 한다거나 남한테 인정을 받아 한다거나 얘 육신으로서 내가 존재라고 하는 존재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거북스러워져요. 이 거북스러움이 신중으로부터 올라오셔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머릿속은 빨리 끝나고 마라탕 먹어야지. 벌써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고 있어. 마라탕을 마라탕 먹으면 맨맛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 끝난 거야. 그 사람 끝난 거야. 이미 거기에 팔려가 버린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묶여버린 거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되게 참 어떻게 저렇게 노골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나와 똑같지? 하는 걸 느끼지 않나요? 나만 그런 거예요?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저도 경험을 통해서 이게 점점 하다가 그럼 나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난 육신의 소욕이 강한 거야? 막 수많은 왔다 갔다 하지만 성령님의 은혜,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혼이 성령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시면 안 돼. 마귀는 거봐,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라고 생각이 올라오는 게 원수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온전하지 못한 혼이 온전함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거봐라, 너는 온전하지 않을 때 샤탄아 물러 시켜 해버려야 돼. 그 생각들이 올라올 때 실제로 그 생각이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시면 안 된다. 근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 심중으로부터 어떠한 믿음이 오냐면은 나다운 게 뭔지에 대한 믿음이 올라와요. 나다운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따를 때 그 따를 때 판임할 때 나오는 나로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강해지게 돼요. 그때 무슨 생기느냐? 이게 나다운 거야. 근데 육신이 이제 끌어당겨. 옛 남편이 나랑 놀자라고 할 때 딱 보는데 꺼져. 그러니까 이게 나다운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보면 넘어지는 거 당연한 거라고. 근데 넘어질 때에 이게 좋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아니야. 이게 딱 올라오셔야 돼. 죄를 짓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딱 뭐가 오르냐? 이건 내가 아니야. 올라가죠. 나로 가야 돼. 박수 한번 치는 게 할렐루야. 아멘. 나다움. 그게 바로 정체성의 변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변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12시 50분이에요. 자, 결론을 지금 5분의 1 딱 했는데, 자, 누가 부활의 몸을 입느냐? 요거 한 구절 보고 제가 딱 마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누가? 이기는 자가 부활의 몸을 입어요. 하나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다시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이 흰 옷이 것이요.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이해가요?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결론이 이거예요. 봐보세요. 그러면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예요? 시험하는 자예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의 때는요, 시험하는 때라 그래요.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요. 그러면은 말씀 안 보고 마귀가 여러분의 뭐를 시험해요? 그러면 생명이 뭐냐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해가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은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가 똑같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 종류예요. 첫 번째, 배고파하는 예수님에게 육신이 떡을 먹음으로 인해 경험되어지는 그 감각을 너의 생명으로 믿어. 그래서 그걸 시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명으로 살아야 돼. 이 자식아, 너는 그것도 몰랐냐? 이게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금식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혼이 육신의 정욕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순간의 쾌락을 절제할 줄도 아셔야 돼요. 나를 스스로 단련해 보시라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너가 성전에 떨어지게 되면은 천사가 네 발을 붙잡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너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너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드러내지 마. 이해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판임하지 않는 이상은요, 다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판임할 때야만이 내가 없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요거를 반드시 마귀는 시험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내게 절해. 그러면은 너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내가 다 줄게. 이 모든 거 부귀영화 다 내가 가진 거야.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게. 이거 똑같아요. 너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 너예요, 너. 모든 게 다. 이해 가시죠?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혼을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유일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주님과 판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육신에게 아니면은 세상에게 여러분의 혼의 방향을 돌리도록, 여러분의 존재가 육신이 되도록 만드는 유일한 무기예요. 이 육신의 정욕을 배후로 역사하는 게 누구다? 사단이다. 아멘. 이 시험에서 이긴 자, 끝까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자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 근데 이게 어떻게만 가능해지느냐? 결심으로 안 됩니다. 뭐가 돼야 돼요? 심중의 믿음이 변화되어지셔야 돼요. 그 심중의 믿음이 변화될 수 있는 기간을 주님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때예요. 지금 막 넉넉고 뭐 먹고 살고, 여러분 진짜 이거는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하하호호 할 수 있는 시간도, 그냥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인간다운 삶,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운 세상, 이게 얼마 안 남았다고요. 아멘?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나 힘든 때가 온다고요. 너무나 외부로부터 오는 나를 신처럼 만들어주는 이 세상신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한 때가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곧 유토피아가 올 거야. 그 유토피아가 당신을 신으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럼 신이 되면 뭐해? 죽으면 끝인데. 신받아 섰어.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그래서 봐보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판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판임을 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내가 없어지게 돼요. 주님만 드러나게 돼. 이거를 내 존재의 상태로 믿는 거, 이게 나다운 거야. 이게 진짜 나야. 이게 즐거운 사람이야. 이것이 점점 강화되어지게 되면 나중에 어떠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느냐? 부활의 유업이 진짜 믿겨지게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시간 없으니까 결론만 맺을게요. 부활의 몸이 진짜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인 것을 믿는 그 상태부터가 청년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이 육신을 이기게 돼요. 왜냐? 약속이 믿겨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어지느냐? 답은 하나예요. 혼이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주님으로 인한 생명을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것이 되는 것만큼 내 심중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내가 누군지가 알아지는 확고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요 기간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오니까 나는 더 선해져라고 하면서 인위적인 선을 추구합니다. 그 선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셔. 그분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래요. 뭘 기도하느냐? 절 다 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로 첫 번째 예수님이 문 앞에 왔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서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세 번째 성전이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배경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는 새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는 말하죠.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인간의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되는 시대가 올 거다. 기술이 더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대격변의 시대 앞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정말 2030년 이후에는 어떠한 세상이 올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는 정말 세상에 다 할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끝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심중으로부터 기술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좋아지고 여러분의 몸의 질병이 치유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상, 인간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하나님을 폐지한 세상, 이것이 바로 주님 불의한 세상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결론이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맺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는 내가 매일매일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매일 아침 내가 깨어날 때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에 주님 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을 주님 축복으로 알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 복음을 내가 알게 하신 것을 주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삶을 위하여 혼의 구원이 매일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주여 나의 심중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좀 외치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새들의 사랑교회와 킹덤 라이즈 처치와 HTM과 모든 비전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집에서들 가운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가 하나님을 통하여 알아지고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는 선, 세상에서의 선, 내가 세상에서 배운 의, 그것이 더 이상 선이나 의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같이 세상을 정죄하고 유업을 따라가는 방주를 짓는 나를 구원할 부활의 몸을 짓기 위하여 주님, 이 몸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성령님 나의 심중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의 정욕이 다스려지고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나의 존재가 새롭게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주님을 내 생명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가 통치하는 내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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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바 삼바레 비다바라바라 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바라바라라 오라밤바 사라이다바라바라 한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바라바라바라 아라밤바 사라디바 칸다라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밤바 사라디바라바라 한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 한바라 사라바라 타타칸바 사라바라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사라바라바라 사라바라바라 사바라바라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깨어 준비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깨어 준비하라. 오라비 삼바라비다라 사라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 이라바밤바 사라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사라바라바라바라 사라바라바라. 주여, 진정한 혼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야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 삼바리비다바라 사라바라 사라바라바라 오라바라바라바라 사라바라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라밤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 사라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사라바라바라비다바 사라바라바라바라 하라바라 사라바라바라 오라바 사라바라바라바라 사라바라 사라바 어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수정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제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성령님이 내 존재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혼돈,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님, 내 심중 가운데 먼저는 내 존재가, 내 생명이 예수님인 것이 우리 일주일의 삶 동안에 실제로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이구나, 그것이 점점 더, 그리고 그 주님과 판임을 할 때, 주님과 내가 얼굴을 맞댈 때에 나로서 나오는 그 주님의 모든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열매들이 이게 바로 나다운 거구나 를 알게 될 때에 주님,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통치함 받고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주님의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내가 되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판임하지 않을 때에 내 육신에 나오는 모든 성품들,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악하고 더러운 말들, 주님, 남을 비방하고 남을 후욕하기를 좋아하고
주님, 남보다 내가 더 위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감을 느끼려고 할 때 성령님, 우리의 심중으로부터 그것이 거북스러워지고 그것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서 음란한 것들을 보고 싶고 세상 것들을, 소문을 듣고 싶어하는 것들이 올라올 때, 무료함이 올라올 때, 주님, 나의 심중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저항하는 마음들, 반대되어지는 이끌림, 성령님의 소욕이 더 강력하게 내 심중을 이끄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새날의 사람께 모든 지체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주님, 마지막 나팔 불 때에 모두가 다 구름 속으로 들림받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천국 잔치에서 내가 예비할 그 혼인 예복을 다 준비하여 어느 누구도 나고자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님이 주지 않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들을 하나하나 통과해감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내 생명으로 경험하는 파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